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다윗이 우리보다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그래도 내가 더 힘들다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정말 탑에 뽑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그의 삶을 흔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는 항상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수많은 흔들릴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도 보면 우리 복음성 가사로도 더 잘 아는 내용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신앙의 근저에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왕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것을 쉬운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 결코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절대로 그는 안 흔들릴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7절에는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바로 다윗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쪽 발 살짝 걸쳐놓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간을 보는 것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확실히 지키고 나를 안전케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그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보험 들듯이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1편에서 보면 그 자신을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도망자 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누구 한 명 찾을 사람도 없는 그런 도망자였던 때가 아니라 이미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을 때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란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권력의 정점입니다. 정말로 무한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겠습니까? 그는 전쟁에서 수많은 경험과 승리와 영광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에게는 군사력도 있죠. 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믿을 구석이 많은 사람, 그가 우리가 볼 때는 참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다윗은 그 모든 것보다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수많은 우리가 볼 때 많은 믿을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신뢰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믿을 구석이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잘 찾지 않을 때가 있죠.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야, 너는 왜 이리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잘 안 찾냐?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의지할 만한 것이 많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한 갈리가 질문을 했죠.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말씀 잘 따랐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 써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랑을 베푸는 데 써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질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내가 아는 어떤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 세상의 것을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내 흔들리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고백은 성경 곳곳에 있지만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거나 말이나 내가 가지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성경 구절도 전쟁이라는 시급한 위기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건 사실은 말이나 병거가 맞지요. 그러나 그는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그게 합리적인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18절에도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로 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대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이 제일 무섭죠? 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사람이 무섭다고 사람을 계속 피하지 말고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얘기하느냐?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민망하니까. 근데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래, 신통차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인생길 아닙니까? 운전을 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내가 핸들을 메고 초보자인데 벌벌 떨면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서 속력을 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인생 핸들을 쥐고 있으면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잘 알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전대를 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놓으면 포기란 게 아니라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부산 서울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걸 타면서 이 서울 갈까, 이게 대전으로 갈까, 강주 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행 티켓 서울버스를 딱 타면 도착해 보면 서울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그게 답답한 것 같고 그게 억울한 것 같지만은 그게 가장 큰 자유고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왕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표현처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아니했다. 이걸 쉬운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긴가 민가 하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뭐죠?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충만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틀림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그것에 우리 시선을 두지 못하고 죄의 눈이 멀어 있고 세상의 눈이 멀어 있고 욕심의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도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도 잘 변합니다. 예식장에 입장할 때 뭐라고 서약합니까? 검은 머리가 바풀떼기 색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느냐 하죠. 그러면 얼마나 크게 대답합니까? 예! 이러고 여성분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대답하죠.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주신 평강과 평안이 변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나를 흔들 수 없는데 내가 불확실해서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배를 타가 멀미를 하는데 우리는 알아서 자기 스스로 멀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 7절까지 말씀까지를 딱 보면 여기까지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과거와 현재까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었죠. 그리고 7절 말씀에는 그 승리에 대한, 왜 우리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8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이 싸움은 끝났대요, 안 끝났대요? 끝나지 아니했다. 아직도 우리가 쌓아야 될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한숨이 쑥 나오죠. 그런데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우리의 싸움이 계속될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승리도 계속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아멘.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대구법이라는 것이 쓰이죠. 이 8절 말씀 우리가 알아보기 딱 쉽게 서로 대구되고 있습니다. 첫 문장에 보면 왕의 손이, 두 번째는 왕의 오른손이, 또 왕의 모든 원수들을,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며 찾아내리로다. 서로 이렇게 대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들을 찾아내며 찾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우리의 원수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가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에 대해서 오늘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원수들, 그리고 왕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인간입니까? 아니면 그 여자입니까? 다 우리의 적이 아니죠. 사람이 우리 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날마다 엉뚱한데 총질을 합니다. 집에 있는 그 인간이 적인 줄 알고 집에 가서 막 총을 쏘죠. 그 지금 적을 잘못한 겁니다.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이 적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총질을 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과 사건이 적인 줄 알고 환경을 원망하고 환경을 욕하고 환경을 불평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우리의 적은 환경과 상황도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무엇이죠? 악한 사탄,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그 인간을 통해서 나를 속일 뿐이지, 계속 착각하게끔 사람이 적인 것처럼 환경이 적인 것처럼 오인사격하도록 그렇게 만들 뿐이지, 우리는 누가 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이 악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들을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사코 방해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낙하사는 수많은 화전들을 우리 가운데 쏘고 또 쏘고 곳곳에 여러 가지 함정들을 파놓고 여러분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영적으로 이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8절에서는 이것을 표현할 때 찾아내며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찾아내며 찾아낼 것이란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이긴 자이고 그리고 장차 이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주 예수님이 얻으신 승리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도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것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주님이 이루신 이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이긴 자가 되었고 또 결국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정리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내며 찾아낼 것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투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악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가면 나는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곳에 있기만 하면 그 사건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세상을 더 찾고 더 즐겁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만 가면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지뢰밭과 같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내 영혼과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갈지어다. 내 삶 가운데 모든 악한 사탄의 계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러갈지어다. 그럼 이게 영적인 전투인 거야. 가만히 있는지 없는지도 못하고
여러분, 한 번씩 사기를 당해도요, 한 번, 두 번 사기 당하는 거는 사기꾼이 잘못한 거 맞죠? 근데 10번이고 15번 계속 사기를 당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 넘어지고 내가 계속 실패하는데, 그런 자리가 버젓이 있는데도 내가 그냥 둔다, 깨닫지 못한다, 내 삶과 내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바보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내며 찾아낼 것이라는 세 번째 의미는 적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이미 이 영적 싸움은 시작되었고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가져온 악한 사단의 것에 무너뜨려 주세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그거라도 하는 것은 정말 은혜와 복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도해야죠.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린 치열한 총알입이 빠지고 있는 그런 현장,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싸우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오늘 8절에는 왕의 손이, 왕의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너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지키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오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키가 크든지 키가 작든지 머리숱이 많든지 머리숱이 없든지 얼굴이 하얗든지 안 그러면 저처럼 얼굴이 시커멓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과 나의 모습을 초월한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실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무너졌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꿈을 꿀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로 우리는 이기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무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성격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질만 냅니다. 내 열심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금방 지쳐요.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이처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임금님이 나타나실 때,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번역이 재밌죠?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진노하신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쉬운 성경과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표현들 공이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잠깐이라도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권세가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또 왕이 노하실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간절히 가졌으면 하는 것들, 영원하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다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한 줄 알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하여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삶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삶에 우리 소망이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믿고 있다면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심판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 우주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우리 잘 알죠. 그런데 당장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심판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은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이 더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권력과 사람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들이 내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부는 영원할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노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심지어 악인이 형통한 것은 성경에서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이 없는 줄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맹렬합니다. 오늘 시편 21편 9절 말씀에 그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좋아하시거나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할 때 우리의 삶을 보시겠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그때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삶을 보고 있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보혈의 공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철저하다는 것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승리는 반대로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고 함부로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나의 가정에도, 나의 자녀에게도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후손을, 그들의 자손을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특별히 고난받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그것이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이 안 좋은 영향력들이 나의 자녀에게도 나의 가정에게도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십계명 제2계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죄 짓는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악한 생각도, 악한 마음도, 내가 선택해서 짓는 모든 자범죄들도 우리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과 나의 자녀와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2계명은 네 내 말대로 안 하면 너와 네 가족들 다 벌 주겠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경외를 한다면 망하는 건 3, 4대까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때는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3, 4대까지 뭐라고, 뭐 잘했으면 3, 4대까지만 축복해야지. 그럼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시편 128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뒤에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경외하면요, 나의 자녀와 내 아내와 나의 가장과 내가 살아가는 성읍과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방해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음모를 꾸몄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음모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께도 시험을 막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종으로 보내고 감옥에 가두면 끝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핍박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 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실패와 어려움을 부르는 그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실패의 자리도 어떤 어려움의 자리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 12절 말씀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돌아서게 한다는 건 뭡니까? 달아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오히려 악한 원수들에게 반격을 가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악한 세력과 악한 음모와 우리를 음해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요, 그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죄의 세력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달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원수의 놀이터가 되면 되겠습니까? 돌아서게, 달아나게, 떠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고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1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힘이, 주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찬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이고 우리의 찬송과 노래의 내용도 우리 주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가지고 너무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계속 생각하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모습에 너무 매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기 무능함에 시선을 두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두면요, 아무런 꿈도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형편에 시선을 두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시선을 두게 되면요, 결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분명히 영원한 승리인데, 그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둠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승리와 또 그 끝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로 이기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잠시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대로 주님은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긴 자가 되었고 장차 앞으로도 이기는 자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 승리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음모와 또 여러 가지 계계를 쏟겠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의 이름에 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어서 영원한 승리의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승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